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114 전화국으로 매일 전화를 했답니다. 매일매일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를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전화하면 뭐라고 나오죠? 114 누르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요즘은 또 그 소리가 안 나오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했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사실 자체는 참 귀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특별히 누구 사랑도 하지도 않고 남편, 아내도 안 사랑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하는 이여,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이 말하고 기분 나쁘신 분 혹시 있습니까?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도 오직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꾸 시킬 건데요, 그래서 좀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분을 보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영혼 없는 멘트라고 해요. 영혼 없는 멘트. 그냥 사랑합니다. 그거 말고 정말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사랑해 준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 소리를 여러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제 아는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부탁이 하나 있대요. 그 부탁이 뭐냐 물으니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저보고 노래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제가 뻘쭘하게 그 친구 보고 당신은 사랑받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듣고 싶었대요, 자기는. 내 평생에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준 적이 한 번도 없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고 나는 고생하려고 태어났고 고생하려고 시집왔고 고생하다가 나는 간다 이런 마음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요 가슴이 그렇게 따뜻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 정말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사람을 내가 당장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요, 하나님은 뭐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사랑을 알려면은요, 여기 누구 여자 누구 남자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사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다 어렵겠지만 특별히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뭔가 하면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른 사람 머릿속에 잡아넣는 게 힘들답니다. 그거 하는 사람이 누구죠?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남의 머릿속에 넣는 게 이게 엄청 힘들답니다. 두 번째 힘든 건 뭔가 하면요, 남 주머니에 있는 걸 내 주머니로 가지고 오는 게 힘들답니다. 이거 누구죠 이거? 도둑놈 아닙니다 이거? 이거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장님들, 장사하는 사람들. 남 주머니의 걸 내 주머니로 옮기는 것, 내 머리에 있는 걸 남 머리에 옮기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답니다. 내 머리에 있는 걸 남 머리에 옮기는 걸 가지고 누구라고 하는가? 선생님이라고 하고, 남 주머니에 있는 걸 내 주머니로 가지고 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말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배우기를 포기하는 것이 되죠. 사장님 말에 대들면 그 사람은 돈 벌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이 두 가지를 다 능통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런 위대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누군가 하면요, 이 원문 그대로 하면 마누라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인은 이 두 가지를 다 한대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무슨 잔소리를 했든지 어땠든지 간에 그 남편이 듣도록 하고, 또 그 남편 주머니에 있는 걸 무조건 내한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부인이라는 거죠. 부인. 대단합니다. 부인들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이 부인 말을 안 들으면 뭘 포기해야 되는가? 살기를 포기해야 된다고. 와, 심각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면 맞는 내용 같아요.
선생님 말 안 들으면 배우기를 포기하고 사장님 말 안 들으면 돈 벌기를 포기하지만 부인 말 안 들으면 살기를 포기해라.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 부인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남편이 나를 천국 데려가지 못해요. 유일하게 나를 구원하고 천국 데리고 갈 수 있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 사랑한다 그러고요. 사랑한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라고 빗대어서 그가 바로 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자녀, 내 자식 사랑한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누가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을 향하여 누군가가 찾아가서 한 번만 교회 가자고,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말해준 사람도 여러분에게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디 보험회사는요 한 사람만 가입시켜도 돈이라도 받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누구 전도 안 하고 돈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딱 하나로 꼽자면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렇게 매달리면서 교회 한 번만 가보자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딴 데 가는 사람이 나하고 꼭 식당 한 번만 가보자고, 내 소원이니까 이 식당 한 번 가보자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꼭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초청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서 오늘 3가지 정도의 기도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질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 당신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바꿔 말하면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몸뚱아리하고 영혼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에는 얼마나 투자를 하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몇 번 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길 바랍니다. 이거 참 어색한 일이에요, 그죠? 처음 본 사람 보고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길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보니까 영혼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하면 몸뚱아리에 관심이 많아요. TV를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보니까요, 나이 70 되신 할아버지가요, 이렇게 하는데 알통이 불끈불끈 온몸이요, 근육 덩어리. 와, 보는데 이 할아버지는요, 하루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계속 운동이에요. 무조건 운동이에요. 왜? 건강하게 사시려고 하는데 몸뚱아리에 온 시간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분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관심은 있는가? 요즘 보면요, 우리나라에도 이 여자분들도 보면요,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요, 평소에는 밥 한 끼 굶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요, 살 뺀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안 먹어요. 내가 봤어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밥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데도 그 밥 안 먹고 살 뺀다고 결혼식 때 드레스 입어야 된다고 살 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 정도 노력이 아니고요, 여러분, 요즘 아주 위험한 건데 턱을 깎는데요, 여기를. 예뻐 보이려고. 얼마나 위험한 수술인지 몰라요, 이게.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 걸고 턱 깎아요. 턱 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옛날에 오래간만에 보면 도저히 몰라봐요. 이 사람이 분명히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같긴 한데 몰라보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아버지도 몰라보고요, 하나님도 나중에 몰라볼 거예요. 내가 그래 안 만들었는데, 분명히 만들기는 그래 안 만들었는데 다 깎아가지고, 그 깎으려고 하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게요, 몇 달을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고통 당하면서도 아무쪼록 좀 더 이쁘게 만들려고, 살 좀 빼게 만들려고. 어떤 사람은요, 참 안타까운 사람은요, 쌍꺼풀 수술 잘못됐다고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쌍꺼풀 수술 잘못했다고. 이게 이래 찢어졌네, 요래 찢어져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인생 못 살겠다고. 여러분, 이것들이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요, 자기의 내면에 있는 영혼 문제보다는 육체에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더 멋지게, 더 둥글둥하게, 더 날씬하게 여기에는 관심을 가지고요, 눈물을 흘리며 살 빼고 고통을 감수하고 턱을 깎고, 여러분 막 온갖 것을 다 고민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는 성형수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은 과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는 기껏해봤자 몇 년 씁니까? 100년 쓰고는요 흙으로 갑니다. 왜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갑니다. 사람 몸에 있는 원소하고 흙덩어리 안에 있는 원소하고 이게 똑같답니다. 그래서 사람 몸을요, 나중에 이제 시신을 다 땅에 묻으면 나중에 다 파보면 뭐밖에 없어요? 흙이 남아있는 거예요. 흙이. 왜? 사람 몸은 흙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몸뚱아리는 흙으로 간다 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또 있어요? 영혼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영혼은요,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어딜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코에다가 생기를 딱 불어 넣어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영혼하고 몸이 분리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가지고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몸뚱아리인데 영혼이 쏙 빠져나가면 이걸 가지고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뚱아리는 흙으로 갈 거예요. 하지만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다못해 이 겨울철,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 겨울철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겨울도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과연 갈 곳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뚱아리 눕힐 때는 찾으면서, 어떤 사람은요 관도 준비하고 수의도 준비하면서 내 영혼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더라고요. 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도요, 영혼이 생각이 잘못되니까요, 이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고요. 다 갖췄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영혼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니까 죄짓고 파멸당하고 나중에는 망하는 길로 가더라는 것이죠. 과연 내 영혼은 건강한가? 여러분, 이거 점검해야 합니다. 내 영혼은 건강한가?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얼마나 놀란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영혼이 잘 되어야 다른 것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교회를 무시하고 살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점점 연세가 들다가 보니까 이제 내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석양역이 되어질 때에 나는 교회 밖에서는, 외에서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없었다. 내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갈수록 내 영혼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대한 문제. 그래서 내 껍데기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내 영혼은 잘 되어지고 있는가. 옛날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뛰지 말라고 했어요. 왜 뛰지 말라고 했습니까? 배 꺼진다고. 아시나요? 뛰지 마라. 애들이 막 뛰어놀잖아요. 뛰지 마라. 왜? 배 꺼진다고. 밥 먹었는 거 아깝다고. 하지만 요즘의 세대는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토실토실하고 너무 많이 먹어 걱정이지요. 그런데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어떠한가, 뭘 먹을까, 뭘 더 잘 먹을까를 고민하는 내 육체 말고 내 영혼이 어떠한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민해 봐야 되죠. 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요? 바로 이것이 누가 나를 만드셨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사람이고, 이 천지 만물이, 이 지구가, 저 별들이, 이 지구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이게 우리 고민거리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내가 그냥 어느 날 툭 떨어진 데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만드셨다면, 만들어도 여러분 잘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잘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뭐 하려고 만들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번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별거 있나, 인생 태어났다가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갈 수가 없다는,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원래 나온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갈 곳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갈 곳 있는 인생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이 늘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것이 누구를 향한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네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고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몸뚱아리는 100년 쓰고 끝나지만 이 영혼이란 것은 영원한 것인데 네 영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잔칫집에 찾아가지 않고, 잔칫집을 막 따라가지 않고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면 장례식장을, 초상집을 간대요. 초상집을 가면 어떤 교훈을 얻어요? 아, 내 인생 또 끝날이 오겠구나. 그러므로 내가 가야 할 곳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두 번째는요, 이 영혼에 대해 관심이 있는,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봐야죠. 같이 한번 옆 사람 보시고요. 당신의 범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면 성경대로 하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막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는 복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영혼이 잘 된 사람.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뭐예요? 나를 만드신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바로 그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에게는 범사가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참 이 인생이 기구한 인생이었어요. 어릴 적에 어떤 일을 당하는가 하면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인신매매를 당하는가 하면요,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버려요. 어디로 파는가 하면 같은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팔아버립니다. 그 나라가 어딘가 하면 이집트라는 나라죠. 애굽이라고도 하죠. 이집트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 어린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죠. 그 땅 가운데 가서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이 외국에 가가지고 그냥 팔려가가지고 종로로 타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원망하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한테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으니까 이 형들 내가 언제 기회가 되면 다 내가 원수 갚는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나라 사극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볏집단을 가지고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김개똥 써놓고 어떻게 해요? 송곳 같은 걸로 막 구국 찌르죠. 찌르면 저쪽에서 막 어떻게 해요? 또 으악 하면서 전부 뭐 사실 아닌데 원수 갚으려고 하죠. 그런데 요셉은 원수 갚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영혼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중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요셉이 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종노릇을 하는데, 종노릇을 하는데도요, 하는 것마다 막 잘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종에게 주인이 저기 감자를 심으라고 하면요, 감자가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고추를 심으면요, 그의 고추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올해 고추 장자 잘 된다고, 작년에 고추 잘 됐다고 올해 고추 막 심으면 고추가 또 이게 잘 안 되고 이게 가격이 폭락하네요. 그래가지고 또 잘 된 거 뭐예요? 배추 잘 됐다고 배추 심으면 또 배추가 안 되네. 또 이것저것 말고 이번에 마늘을 심었는데 마늘도 안 되네요. 이런 인생의 범사가 불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는 것마다 되는 거예요. 파를 심으면 파가 잘 되고, 양파를 심으면 양파가 잘 되고요,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잘 되고,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잘 되고,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막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에 복을 주셨대요. 와, 여러분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안 되기를 원합니까? 이건 교회 다니든 안 되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죠. 잘 됐으면 좋겠죠. 요셉은요, 어느 날 그 집 주인, 안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 하면서 하룻밤만 같이 자자고. 요셉 막 와가지고 막 옷을 막
꼬면서 이렇게 요셉 하면서 막 꼬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할게요? 보통 남자 같으면, 여러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남자 여러분, 보통 남자 같으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이쁜 여자가 와가지고 막 꼬시는 거예요. 그 젊은 남자를 막 꼬시면 확 넘어가죠. 그리고 요셉은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내가 아무도 모르게 당신과 잠자리 한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거 못한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느냐라고요. 그 여자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요셉을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인생 꼬이죠. 똑바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감옥 안에 있는 요셉에게도 뭘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거기서도요,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 간수처럼 그 안에서 일들을 맡아가지고 감옥에 죄수처럼 있는 게 아니고 죄수를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요셉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의 범사에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럴까? 내가 살기는 내 멋대로 살고 복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무슨 신법입니까? 나는 죄질 것 다 짓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막 오만 것 다 하면서 복은 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도덕신법입니다. 도덕신법.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잘 되게 해주시는, 영혼이 잘 되어지고 바른 생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요 범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이 범사에 복 받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는 것마다 되는 거예요. 왜 될까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왜 자꾸 막힐까를 고민해 보세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기초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민족 중에 하나를 누구로 꼽습니까? 한국 사람. 예, 맞습니다만은 한국 사람 말고 또 누구를 꼽죠? 유대인들을 꼽죠. 유대인들은 나이 13살 정도가 되면 그때가 이미 성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나이 13살 정도가 되면요, 랍비와 부모와 그 아이 셋이 이렇게 모입니다. 세 부류가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무슨 토론을 하는가 하면 이 아이가 장차 뭐가 됐으면 좋을까에 대한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랍비가 보기에, 선생님이 보기에 이 아이에게는 이런 재능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잘할 겁니다.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보기에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가 내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요, 이 세 부류가 랍비와 또 부모와 이 아이가 의논을 합니다.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해서 마지막에는요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나는 자라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나이 몇 살이에요? 13살이에요. 그러니까 13살부터 자기 인생의 꿈의 설계도를 가지고 나아가니까요, 그의 인생들 가운데 뭐요?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설계도 자체가 완벽하니까, 처음부터 그 꿈을 가지고 준비하니까 나중에 잘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나중에 그것을 뭐 될래? 몰라요. 물어보세요. 진짜 중학생 보고 물어보세요. 너 나중에 뭐 될래? 몰라요. 공부 배웠는데 몰라요. 엄마가 시키니까 공부하고 하라니까 공부는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13살 물어보세요. 이 유대인 아이들은요 뭘 할지가 분명해지는데 우리 13살 아이들은요 1,000원만 줘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과자 사 먹는 거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요 애들만 그런가? 고등학교 수능시험을 1,000원 애들 보고 묻습니다. 너 어느 학교 무슨 과 가려고 하는 애?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요. 왜 모르는데 하면 성적 나와보고요. 성적 잘 나오면 무슨 과? 영문과. 못 나오면 무슨 과? 모르겠어요. 무슨 과 가겠죠. 성적 나오는 거 보고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정을 아직도 해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는 애들은 아나요? 대학 들어가가지고 니 왜 이 전공하는데? 몰라요. 너 나중에 이 전공해가지고 뭐 할 건데 하면 몰라요. 진짜 몰라요. 이 전공 마치고 취직하는 거 보고 결정해요. 취직하는 거 보고.
어디에 취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그렇게 열리기도 하고 이렇게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분들은요, 마지막 때가 되어도 내가 어디에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내 갈 곳이 어딘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몰라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 아침에 이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설계도가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문제의 기초에서 인생의 설계도를 짓기 시작.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왜 주셨을까? 그 인생의 꿈들을 가지고 설계도를 만들어가기 시작. 그럴 때 그의 인생에요, 길들이 열려지기 시작. 범사가 잘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탠리 템이라는 이 성공한 이 사업가이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사업체 정문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라고 크게 붙여놔요. 예수님이 해답이다. 인생의 해답이다. 이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해답이냐, 예수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해답이 뭐냐? 예수가 어떻게 해답이냐? 그때 그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당신의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지금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당신의 직면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왜 그분이 해답인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아침이 되어 해가 뜨는 것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어느 날 돌다가 어느 날 멈췄다 이렇게 합니까? 어느 날 기분 나쁘면 오늘 막 어떤 회사가 막 파업하는 것처럼 파업합니까? 지구가 돌다가 어느 날 한번 한 3일 멈춰버리고, 또 어떤 날은 막 오늘은 7시에 해 떴다가 내일은 한 오후 2시에 해 뜨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늘 그렇게 하시는,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슨 군인들이 동원돼가지고 지구를 돌립니까? 태양 주변을 도는 게 누가 무슨 막 기름 떼가지고 돌립니까? 아닙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이외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뭐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화장할까? 어떻게 하면 알통 좀 나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여기에 대해 관심 가지다가 실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영혼의 문제에 대해 관심 가지지 않고, 영혼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그의 인생의 길들 가운데 범사가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목적하는 바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고 저래 하면 저래 가고, 그냥 가는 대로 될 대로 그냥 인생사 흘러가는 대로 가다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고, 그게 인생 다지 뭐 인생 별거 있나? 공수래 공수고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인생 별거 없다. 천만의 말씀요. 이름 없는 꽃이 없답니다. 세상에 땅에서 올라온 것 중에 이름 없는 꽃이 없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목적 없이 그냥 만들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범사하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초 설계도를 다시 점검해야 돼요. 다시 잘못 지었으면 설계도 다시 펴놓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그 점검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교회 외에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자리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귀한 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오신 거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면요,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한 두 개 더 따라 시킬 건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의 육신이 강건하길 바랍니다.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보고 당신 육체가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요 사실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뭐라고 하냐면 질그릇이라고 해요.
깨지기도 잘하고요. 뭐 병도 많고요. 참 연약해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연약한 우리 질그릇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치료하는 하나님.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요. AS를 누가 제일 잘해주는가? 누가 제일 잘해줄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해줍니다. LG 핸드폰 들고 삼성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LG 건 어디 가야 돼요? LG 가야 돼요.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AS를 제일 잘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에게 강건하게 하신대.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대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참 희한합니다. 사람의 몸이 희한해요. 사람은요 병을 능히 이긴대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병을 이긴다. 이긴대요. 우리 이럴 때는요 교회에서는 아멘이라고 하거든요. 맞다 그런 말이죠. 그 맞다라고 아멘하면요 그 말이 믿음으로 내 속에 싹 들어와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야기해볼게요. 사람은 병을 이깁니다. 아멘. 이겨요. 사람은 병을 이겨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마음이 상하면 그 어떤 병도 못 이긴대요.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져버리면 병을 못 이겨요. 내가 아주 조그마한 병에 걸려도요 마음이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요 내 몸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하면 나는 병을 이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병을 이겨낸다 하면 되는데요. 아이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실험을 했대요. 참 하버드 대학교가 좋은 대학교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한 7, 80대 되는 이 어른들을 좋은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탁 데려다 놓고 모셔다 놓거든요. 가장 좋은 환경에서 한쪽 부류는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가 하면요 내 나이는 70, 80 그대로다 생각하고 한쪽 부류는 내 나이는 50이다 생각하게 한 거예요. 행동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는 50이다 생각하고 일도 하고 50이다 생각하고 막 밥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여러분이 70, 80 그 나이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이 두 부류를 딱 나눠가지고 긴 시간 동안 실험을 했어요. 누가 더 나아졌을까요? 뻔하죠, 여러분. 5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몸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 고혈압, 당뇨 이렇게 막 조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한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돼도 중학생들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나이에 내가 이거 할까 이래요. 내 나이에 이것들이 나이도 얼마 먹지도 않은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나이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 얻어 맞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내 나이에 하면서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 나이에 내가 그거 할까라고 해요. 근데 그 나이에 그거 해보십시오. 나이 70에 50대와 같이요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뭐 그거 하겠나? 나 못한다 하면요 계속 못하다가요 나중에는요 걷기도 힘들고 나중에는요 다니기도 힘들어져요. 할 수 있다고 생각. 산에 나도 갈 수 있다 그죠?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50대가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바뀐다니까. 무슨 말이냐?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란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날 고친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 고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 아시는 어떤 목사님이요 그 교회에 누가 찾아왔어요. 좀 병든 사람, 이 정신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운동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 읽어라. 이게 당신이 할 일이다. 이게 내 처방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대로 몇 달간을 따라했어요. 병이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고쳐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고쳐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범사가 잘 되고 그 각자에게는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뭐 제주도 삼다수에서 만들었습니까? 물은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물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것을 준지 몰라요. 얼굴 피부가 안 좋은 분들 물 많이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커피 끊고 물 하루에 한 3리터만 마시세요. 소화 잘 됩니다. 피부 깨끗해집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3리터씩 마셔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좋은 물 마셔보세요. 변비 있는 사람요, 물 하루에 3리터만 마셔보세요. 다 바뀝니다. 이 빵구 냄새가 안 좋은 사람들, 물 한 3리터 마시세요. 좋아집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변에 다 갖다 놨어요. 물 마시고 좋은 공기 마시면요, 회복됩니다. 회복돼요. 아침에 운동하십시오. 그 하나님 가르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몸이 회복됩니다. 몸이 회복돼요. 그래서 막 달아놓고 물 마십시오. 특별히 아이들 아토피 있는 분들 있죠? 아토피 있는 아이들, 얘들요, 물 마시게 하십시오. 이상한 어린이 음료 절대 마시게 하지 말고, 그거 전부 설탕 덩어리고요, 그거 전부 안 좋아요. 하여튼 애들에게 물 마시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아토피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온갖 병에, 질병에 고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집에 다 널려놨어요. 말씀대로 하기 시작하면요, 고침받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몸 가운데 질병들이 있죠? 그 질병을요, 하나님 고쳐주신다니까요. 제가 중학교 때에 마라톤을 했어요. 마라톤 잘하고 난 다음에요, 갑자기 왼쪽 다리가 막 퉁퉁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절이. 이 관절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붓기가 빠지지 않아요. 퉁퉁 부어있어요, 관절이. 그래가지고 병원을 찾아가고 뭐 주사도 맞고요 했는데도 이게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의원 찾아가니까 주사도 긴 거 가지고 푹 찌르는데 막, 그때 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안 죽고 지금 살아있지만 얼마나 아픈지요. 막 푹 쑤시는데 막 다시는 내가 침 맞는가 봐라 할 정도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요, 막 벌을 가져가요. 벌침을 막 무릎에 다 놓고요.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는 막 뜸을 뜨고 막 쑥으로 뜨고 막 뒤가지고 막 여기 막 근데 안 낫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더니 안 되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겨울철에 다 갔다 오더니 막 그 차가운 손을 얹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 낫잖아요. 제 무릎 다 낫잖아요. 지금도 보면요, 제 왼쪽 무릎에 보면요, 뼈가 이상해져 있어요. 불뚝 나와 있어요. 지금도 다른 쪽 다리하고 달라요. 그런데요, 그때 기도하면서 제 왼쪽 다리 다 나았죠. 안 보입니까? 다 나았어요. 또요, 제 허리가 이게 참 문제지만은 이 디스크가 빠져나와가지고 있다 터져버렸어요. 터져버린 건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술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뭐 그런 거에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질질거리며 다녔는데, 그때 교회 성도들 보고 기도해달라고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회를 딱 마치건요, 이 허리가 다 나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뭐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 디스크가 터졌어요. MRI 찍으니까 터졌으니까 수술하라는 거예요. 나 수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 기도하면서 다 나왔어요. 지금요, 여러분, 제가 이 허리가 잘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제가 뭐 율동은 못하지만요, 허리 잘 돌아갑니다. 테니스 치죠, 배드민턴 치죠.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허리로 하나님이요, 기도하면요,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저 정도의 이런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이런 역사가 성경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마음속에 그 마음 가지세요.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병 들어가지고 골골거리면서 사는 것보다는요,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다 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내 나이 되면 다 이랬지 뭐, 아이고 이러다 죽겠지 말고, 하나님, 나를 강건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강건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가장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병자를 고친 거예요. 안진뱅이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 고치고,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잘못된 것 있잖아요. 자녀가 어디 잘못된 데 빠져가지고는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는 자녀가 있어요. 게임에 중독되고, 노름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또 마약이라든가 또 음란함에 빠져가지고 허덕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그냥 두면요, 결국 그 영혼 망하는 겁니다.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니까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잘못된 문제, 중독의 문제를 하나님 고치십니다. 고치면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요. 영이 새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의 범사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은요, 육신이 더 강건해져요. 더 강건한 육체 가지고 죄 짓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관되어 사용하면 그의 영혼은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많은 성도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게 뭔가? 여러분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고,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강건했으면 좋겠고, 제 마음도, 목사인 제 마음도요,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이 그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왕 갈 것 같으면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있다면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대답이 조금 시원찮은 분도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있다 친다면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천국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어요. 그럼 난감해요, 안 난감해요? 엄청 난감한 거예요. 그때는 이거 뭐 바꿀 수도 없고. 그런데 천국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천국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손해볼 게 많습니까? 아니면 보통 손해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 있다고 살다가 만약 천국이 없다고 해도 손해볼 거 없어요. 왜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똑바로 살아가니까.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똑바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면 없다고 생각하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마지막 보니까 천국이 있어요. 그때는 난립니다. 이제 그때는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고요,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달나라 가봤습니까? 저 어디 가봤습니까? 내가 안 가보고 못 믿겠다? 여러분, 그것은요, 천국과 지옥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네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네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육신이 강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또한 잘 되고 또 여러분 육신이 강건해지는 그런 복받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도리어 많지 않은지, 하지만 이런 때에 나를 향하여 교회 가자고 말해줬던 한 사람이 있고, 또 이런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네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네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온 육신이 몸이 강건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게 하셔서 강건한 육체, 범사에 잘 되는 은혜, 특별히 영혼이 잘 되어지는 은혜 누려 저 천국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